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힘들지 않게, 다투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편안함을 중심에 두는 순간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편안함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은 그보다 깊습니다. 믿음은 불편함을 견디며 자라고 거룩은 고난의 자리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흔들어 깨우시며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이며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보다 순종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편하게만 두지 않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함보다 변화를 원하시며 안정보다 성숙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깊어지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축복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불편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편안함을 빼앗음으로써 더 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던 편안함을 멈추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흔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정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지만 불편함 속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환경보다 변화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탄하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으로 이끌지만 그것은 너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안정을 흔들지만 동시에 진짜 평안을 향한 초대가 됩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을 심으십니다. 겉으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내면은 더 깊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안함은 일시적인 안정만 주지만 거룩은 영원한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때로는 안락한 환경을 허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거룩은 훈련을 통해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흔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불편함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편안함은 잠시지만 거룩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편안함은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 둔감을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몸이 힘들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편안함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민감함을 잃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는 평안과 편안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안정이지만 편안함은 세상이 주는 외적인 안정입니다. 평안은 믿음의 열매지만 편안함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안정되자 그의 마음은 점점 둔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은 그를 지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편안함은 눈에 보이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은 주시지만 편안함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둔해지고 결국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잠에 들지 않도록 때로는 불편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불편함은 영혼을 깨우는 자극이며 신앙을 지켜내는 긴장입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쉽게 살아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안정된 길을 선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보다 믿음의 길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조금 불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결국 편안함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불편함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둔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며 말씀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같은 말씀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같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느낍니다. 편안함은 이런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앙의 겉모습만 남기고 내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환경을 흔들고 계획을 바꾸십니다. 편안함은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거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불편함은 당장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편함 속에서도 유지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편안함 속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 둔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불편함은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심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 속에서가 아니라 훈련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언제나 성장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신앙의 여정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길이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 평안을 흔드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시지 않지만 그 고통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신앙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루치만 허락하셨고 물을 주셨지만 스스로 길을 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불편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훈련은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곧장 편안한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안함보다 믿음의 근육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통해 신뢰를 배우며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신앙의 훈련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시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익숙한 것을 빼앗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안전한 자리, 안락한 관계, 계획된 미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속에서만 두지 않으시고 불편함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훈련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완벽하게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자리는 불편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의미한 고난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훈련하시고 그 끝에서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 속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 진짜 평안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훈련을 통해 얻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지만 그 흔듦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훈련의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훈련은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넷째,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향합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 머물고 싶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흔들고 편안함을 깨뜨리며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자유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 속에서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의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결국 자기 중심의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끌려다니며 종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제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탐구하다에서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자신을 묶을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억압이 아닌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지만 요나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감정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길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결국 큰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려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자유를 주십니다. 편안함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면 당장은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순간은 불편해도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순종은 때로 눈에 보이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성장도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두렵고 낯설지만 그 속에서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은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끝에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편안함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따르겠느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되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참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